2월 20일 본문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74편은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그런데 시편 74편 전체 내용을 보면 그 시기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시편 74편의 저자는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 중 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과 59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BC 588년에는 제3차로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년 6개월 만에 곧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과 함께 성전도 파괴되었고 많은 유다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겪은 아삽의 후손 중 한 사람이 기록한 시가 시편 74편입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표현은 시편 전체 표제에서 13번 나오는데 그 의미는 지혜시 혹은 교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며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경험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영원히 버리시는지, 어찌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는지 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하도록 허용하셨고 이로 인해 멸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자신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아들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는지, 어찌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는지 참담한 현실을 토로한 후에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시온 산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셔서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시온 산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택하신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와 같은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고 시온산을 생각하셔서 다시금 주의 발을 옮겨 놓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발을 파멸된 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 놓으셔서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는 원수를 멸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호소합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이 거하는 바로 그 한가운데에서 떠들고 자기들의 깃발을 성전에 세워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었습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습니다. 그들은 진작부터 우리를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습니다. 그러니 주의 발을 옮겨 놓으셔서 이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표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의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도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참담합니다. 그 어떠한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입니다. 시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